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다윗을 반역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귀환 과정을 통해서요 다윗이 어떠한 원리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또 다스리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떠한 원리로 그 반역 가운데 회복이 되고 어떠한 원리로 다스려지는지를 살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된 등장인물 3명이 등장해요. 아비새와 다윗과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을 때 다윗을 저주한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가 다윗을 저주한 데에는요 나름의 원한이 있었어요.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시므이가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으니 다윗이 사울 집안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 한편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 네가 우리 집안을 엎어서 왕이 돼? 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때문에 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여러분 여기서 바후림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 그 근처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나왔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바후림에 이르렀을 그때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여러분, 지금 시므이는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밀려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됐을 때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말해요. 너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너의 그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보응하신 거야, 이러며 자신의 저주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안, 사울의 집안이 다윗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 결과가 압살롬으로부터 추방당한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시므이가 이와 같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시므이의 저주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우리의 집안에 흘린 피가 오늘날 너에게 봉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시므이의 저주를요 다윗과 함께한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 저주의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어 볼 때 제3자가 듣기에도 굉장히 민망하고 화가 나는 거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곁에 있던 아비새가요 분노를 참지 못해요. 화를 참지 못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절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이 아비새의 이 분노는요 매우 합당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 주 왕을 저렇게 저주하는 놈이 있습니까? 저에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저에게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단숨에 목을 베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비새의 분노는 매우 합당해 보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는요 힘을 잃은 다윗에 대한 비겁한 공격이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요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힘이 약한 지금의 이 순간이 되자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퍼붓고 있기 때문에 아비새가 보았을 땐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른 그 시므이, 그리고 지금 한없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 시므이가 너무나 볼 수 없을 만큼, 참을 수 없을 만큼,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그 자신이 섬기는 그 왕을, 다윗을 모욕하는 시므이를 보고 그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말하는 이 아비새의 반응은 매우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다윗이 그러한 아비새의 반응을 만류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의 일로 받아들여요, 다윗이. 그리고요, 혹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누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야 라며 그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제 다윗이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귀환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왕이 돌아오자 그동안 질서 없이 흐트러졌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어그러졌던, 잘못되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질서가요, 참된 왕 다윗이 돌아오자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재밌게도 여러분, 왕으로부터 밀려났을 때에 만났던 그 시므이가요, 다시금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귀한 소식을 들은 시므이는 도망갈 법도 한데 도리어 먼저 다윗을 찾아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귀환하고 있는 다윗을 다시금 찾아온 시므이는요, 혼자가 아니라 유다 사람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왜 유다 사람을 데리고 간 걸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환심을 살려는 것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같은 족속인 지파인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의 집안 사람인 시바와 함께 다윗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시므이가 그들을 동원한 이유는 뻔한 거죠. 왕의 귀환을 성대하게, 이 많은 인파 가운데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자신이 일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그 일을요, 무마하기 위함입니다. 시므이는요, 많은 인파들과 함께 왕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어요. 동시에 자신이 일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그 일들을 회개하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다윗의 귀한 때에 나타난 시므이의 모습은요,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갔을 때 다윗을 만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에 대해 맹렬하게 퍼부었던 그때 그 저주는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도리어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요,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문제는요, 이 말을 역시나 곁에서 듣고 있던 누구? 아비새가요, 분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요, 아마도 아비새는요, 이전보다 더 크게 분노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던 그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때 저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얌체 같은 인간 이러면서 더 큰 분노로 아마 그 장면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문에 아비새는요, 시므이를 죽일 명분을 더 강력하게 강화함으로써 다윗을 설득합니다. 21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어떠한 더 강력한 명분을 내세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비새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명분을 내세워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 이전이나 저주를 퍼부었을 때 그 아비새가 그의 머리를 베겠다라고 말했을 때나 지금이나 아비새의 이 말에는요, 상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시므이의 행동을 보고 시므이를 지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비새는요, 시므이를 보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야 시므이의 저주를, 도망자의 입장이었으니까 시므이의 저주를 가만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왕으로서 화려하게 귀환을 하는 장면이니 얼마든지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처단함으로써
자신의 돌아온 왕으로서의 위엄을 세울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더 이전보다도 확실하게 시므이를 처단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요, 아비새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므이를 처단함으로써 다윗을 위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아비새에게요, 이렇게 말해요.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와 원수가 되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아비새의 이 말에 사실은 심정적으로 더 동의가 될 것입니다. 왕을 저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왕의 귀한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 시므이의 그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꼴보기 싫은 게 그 모습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역시도 아비새와 마찬가지로 이 칼의 방식일 때가 아주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오늘 아비새가 선택한 이 칼의 방식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비새가 선택한 칼의 방식은 어떠한 방식입니까?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받은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를 얹어 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신약을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세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과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땅을 지나지 못하게 거절함으로써 그들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거절을 그 자리 앞 그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거절당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 이 인간들을 다 싹 쓸어버리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당한 그 제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어떠한 방식입니까? 오늘 본문 속 아비새와 마찬가지로 칼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이 받은 거절에 더 큰 안갚음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칼의 방식입니다. 근데 굉장히 노골적으로 칼의 방식을 선택한 제자가 한 명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요,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 그 종의 귀를 베었죠. 말고의 귀를 베었죠. 베드로의 칼에 그 종의 귀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 하자 베드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갚은 것입니까? 더 큰 복수로서 칼의 방식으로서 갚았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장면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사실 당장에는 아주 마음이 막 시원합니다. 속 시원합니다. 내가 받은 아픔을 상대에게 똑같이 갚아줄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시금 칼로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무엇으로 망한다? 칼로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 역시도 시므이를요 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다윗이요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강력했던 그 때에 다윗에게 치명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죠. 어떠한 사건입니까?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우리아를 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요 칼로 다윗에게 되갚지는 않았지만 못했지만 다윗이 문제를 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여파는 암논에게 이어졌고 결국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며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칼의 끝은 다윗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요 칼이 칼을 낳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를 향한 그 칼을 거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비새에게 어떻게 말하면서요? 너가 그에게 칼을 행하게 된다면 나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은요, 또 다른 칼을 낳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칼은 반드시 칼을 낳습니다. 당장에는 내가 입은 상처를 타인에게 입히는 것이, 나 역시도 내가 받은 칼을 칼로 돌려주는 것이, 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깔끔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살아보니까 우리가 압니다. 칼은 반드시 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인생과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시므이에게 칼을 거둠으로써 자신의 귀환이 또 다른 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칼이 아닌 용서를 만들며 그 용서가요, 이스라엘의 통치와 다스림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칼의 통치와 칼의 다스림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서 회복되며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방법은요, 칼이 아니라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반역,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반역했잖아요. 우리의 그 반역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칼로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용서로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신에게 겨눈 칼에 대항해서요, 더 큰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안갚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 도리어 그 칼에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의 다스림이 아니라 용서의 다스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용서의 나라입니다. 또 용서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용서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아비새와 제자들과 같이 누군가를 향해 칼을 겨누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시도들로부터 돌아서서요, 용서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용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며 누리는 길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용서를 펼쳐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그 용서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용서를 따라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